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왜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까 싶은 이러한 내용은 좀 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다룰 때 모세가 엄청나게 화냈던 사건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아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다, 들어가는 과정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은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했다 라고만 기록해도, 왜? 모세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리더로 쓰임 받았던, 그리고 그들의 민족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만 기록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던 그런 이야기 굳이 넣지 않아도, 그렇죠, 모든 거를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그 이상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그 있었던 모든 일을 우리가 하루하루 기록하듯이 다 기록하지 않았거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수한 거, 모세의 그 위상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아도. 다윗 시대에 와도 마찬가지. 다윗이 엄청나게 죄를 범했던 그 사건, 삼손의 실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실수와 죄를 범하는 사건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기록해서 성경의 인물에, 성경이라는 이 경전에 들어간 그 인물들의 삶의 흠집을 굳이 낼 필요가 있었을까? 오늘날이야 여러분, 기록함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음도 할 수 있고, 녹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이제 글로도 남기고, 다양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빼고 싶어도 완벽하게 다 이제 뭐 삭제하고 싶어서 삭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 123 알죠? 2024년 12월 3일, 그렇죠? 소수의 측근 빼고 정말 모든 국민을 당황과 불안에 빠뜨렸던 그 사건은 카메라에 다 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성 녹음이 아주 명확하게 되었어요. 문서가 있고, 당시에 방송국의 카메라, 뭐 기자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그 시민들의 그 핸드폰에 그 기록들이 다 남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 기록들 다 지우고 싶지 않을까? 물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고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갖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시대는 달라. 기록이 쉽지 않았던 그 시대,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그 종이, 오늘날 종이는 좀 흔하지만 이 당시에 쓸 수 있는 그 종이, 양피지는 너무나도 귀했고, 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방금 내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빼지 않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종종 언급해. 자, 마태복음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조명하면서 1장에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담는데, 1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앞에 거랑 맞지가 않아갖고 내가 중간중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온방팀 박수 한번 더 쳐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네, 우리 온방팀. 주중에도 수요일에 오고, 금요일에도 와서, 일성전부터 들어오고,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뭐 토요일에도 와서, 온갖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우리 시스템들을 이제 적응해 가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지난 작년 맞죠? 작년 우리 방송팀장 인수가 또 와갖고 오랜만에 또 같이 막 고민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박수 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라고.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성탄절이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크리스마스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임마누엘도 특별히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을 기록하는 이 기록,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봤더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다? 족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족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글을, 텍스트를 읽는 것이 기적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는 거 참 어렵고 책 대신에 영상과 사진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오늘 성서주일이기도 한데 성경 읽어야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야지, 이런 도전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그래 12월 달 성경 뭐 쫙 읽어보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는 오늘부터라도 신약 성경이라도 좀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폈는데 그렇게 글을 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읽어야겠지 했는데 마태복음 1장 폈다가 또 닫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족보, 전혀 알 수 없는, 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얘기, 족보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쵸? 야, 이 족보, 그쵸? 보이지도 않네. 그러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 동화, 신화는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이러면서 시작해야 돼. 왜 그러냐면 정확하지가 않거든. 그리고 그것이 있었던 사실임을 밝힐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전설, 동화, 신화는 우리에게 그냥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전설과 동화와 신화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럴듯한 이야기인 신화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뭐가 있다?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울 것이 많지, 그리고 깨달을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한다? 아주 먼 옛날 옛적에 하면서 시작해도 무방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 앞에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꺼냈다? 족보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들이대는 거야. 왜 그럴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허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사건들은, 이야기는, 기록은,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라는 것을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듣고 충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충고는 듣고서는 이거 배울 점이 있고 또 이것을 뭐 얻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좀 더 착하게 윤리적으로 뭐 살아가는 그런 팁을 얻는 그런 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럼 뭘까? 복음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소식. 이미 있었던 일, 그렇죠? 이미 실행된 사건, 그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소식에 맞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돼.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소식에 맞게 반응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그 소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소식에 맞춰서 자신들의 삶을 바꿔가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경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해야겠다, 특별히 복음서 이거 해야지,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윤리교사, 선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 성탄절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십자가까지 가셔야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첫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떠한 이들에게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종종 언급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 지난주에도 언급했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가져와.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착해지고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고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등등등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기독교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정신통일하는 거, 인격 수양하고 윤리적으로 삶의 변화, 여기에 주된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야. 즉 삶의 감화나 지침을 얻는 곳이 기독교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기독교의 중심은 뭐냐? 자, 보여줄까요? 다음 페이지. 근본 메시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얘기하는 근본 메시지는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며 그 구원이 털끝만큼도 당신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그분이 이루신 일에서 난다는 것이다. 근본 메시지가 뭐라고?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근데 그 구원이 털끝만큼도 내 행위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은 윤리를 받아들이거나 개과천선하거나 심지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내 삶을 바꾸고 윤리적으로 착해지고, 예수님이 이런 선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바뀌어서, 아니면 공동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이 역사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냐?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부터 신앙의 달력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2025년은 1월 1일에 시작되겠지만 교회의 달력은, 우리 신앙의 달력은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새해는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거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주 먼 옛날 옛적에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충고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가장 위대한 사건의 발표이며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발표되는 거고,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족보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족보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아까 이렇게 나중에 읽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인데, 다말, 라합, 그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러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소서, 이력서를 열심히 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잘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또 때로는 실망도 하고 답답해하고 늘 기도 제목 나누고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 보면서 나도 이렇게 뭐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먹먹함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내년에 우리 공동체에 취준생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때가 그 동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걸음이 조금 길어진다 할지라도 힘 빠지지 않고 함께 계속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이미 이 과정들을 거쳐간 선배들이 있으니까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이끌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력서 쓰고 있는데, 우리 이력서 자소서 쓰는 청년들 족보 써? 족보? 우리는 나는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에 태어나서 뭐 이런 역사적인 가문의 자손입니다라는 걸 밝히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신 가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언제 태어난 거 쓰잖아.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취득한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쭉 이제 쓰면서 나란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지원한 그 회사의 그런 기관에 어필하는 거죠.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태복음 당시는 오늘날과 전혀 다른 문화였겠죠. 그렇죠?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당시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 시대였어. 따라서 족보가 뭐가 될까? 나의 이력서가 되는 거야. 이 가문 출신이구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뭐 조선 시대, 뭐 그 이전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상놈이냐 양반이냐. 저는 양반 가문의 출신이다. 그러면 능력이 뭐 있고 없고 중요치 않아 일단. 그래서 족보는 뭐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나눴던 그 책에 의하면 흥미롭게도 당시 사람들도 요즘처럼 뭘 했냐면은 이 이력서를 위조했대. 요즘 위조해도 되나? 아무튼 이제 빼고 뭐 이제 늦긴 늦고 했다는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쓸 때, 족보를 쓸 때 그렇게 위조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경력 중에서 불리한 부분은 빼는 경향. 그렇죠? 그런 것이 옛날 사람들,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올해 말에 마지막 예배 때 파송해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2+1의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2명은 확정이 됐고 이제 1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는 누구냐면은 뭐 대부분 이제 알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우리 혜원이가, 우리 베이스 치고 올해 임원으로 섬겼던 혜원이가 이제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이제 도봉감리교회라는 곳에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물을 수도 없고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가는 거야. 1월 첫 주부터는 혜원이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로뎀 지휘자 민영이가 신학대학원에 가면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는 건 아니고 나는 전도사들만 갈 줄 알았거든. 가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 이제 지휘자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지만 또 우리 민영이가 갖고 있는 교회 음악의 지휘자로서 그 사명을 품고 이제 또 걸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안 보내고 싶은데 축복하면서 우리 민영이도 12월 마지막 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할 것 같아요. 자, 또 한 명은 아직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력서들을 내고 또 다른 간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지내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사역했던 교회 중에 아주 빡센 교회로 유명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길게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그래도 이제 뭐 한 2년 뭐 이렇게 좀 더 길게 하면은 또 그보다 이상도 사역하기도 하는데, 근데 파트 전도사님들은 정말 쉽지 않은, 내가 봐도 쉽지 않은 그런 교회. 요즘은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사역하겠다고 이제 지원해서 와서 그래요, 이번 주부터 사역합시다, 뭐 다음 주부터 언제부터 합시다 했는데, 와서 뭐 한 3개월 있다가 그만둘게요 그러고 가고, 뭐 그보다 더 짧게 있다가 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이제 더는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이러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그만두는 경우는 이제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양쪽에 다 이제 이야기가 있고 입장이 있고 또 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역자가 다음 사역지 갈 때 무슨 교회 사역 기간 3개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쓰는 게 좋을까? 안 쓰는 게 좋을까? 안 쓰는 게 좋겠지. 그렇지 않아요? 알바, 여러분 뭐 나중에 어디 뭐 인턴 생활했던 거 뭐 한 달, 뭐 일주일 뭐 이런 거 쓰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안 쓰는 게 좋잖아요. 다음에 지원해서 면접 볼 때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교회에서 다 듣겠어요? 그렇지 않아. 이력서 보면서 아니 성실하지 못했나? 뭐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짧게 있다 가려나?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혜원이랑 민영이는, 그렇죠? 그리고 준비 중인 우리 플러스 1의 그 청년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당당하게 이력서에 아연 젊은이 교회 쓰고, 여기서 사역 경험한 것들 잘 품고 잘 사역하리라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숨긴다는 거,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 썼다고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경력에서 불리한 거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어.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족보가 이력서가 되는 그 시대에 수준 높은 명문가 출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가문이다, 이런 거 내세워야 되는 그때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예수님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은 구원자다라고 믿을 법한 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태복음의 그 기록, 세상의 관점과 그들이 넣는 건 안 되지, 없는 걸 넣으면 안 되지만 있는 거를 살짝 안 써도 되는 그 기록,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는데 아주 정반대의 기록.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성별 아웃사이더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자,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성의 지위. 내가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남성 중심 사회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도 아주 철저하게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성은 숫자 카운트가 안 돼. 그런데 이러한 고대 가부장 사회에, 그래서 족보를 읽어보면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 가문을 그렇게 이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성 이름이 몇 명이나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족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차별당했던 그런 아웃사이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종적인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성전에 붙어 있는 곳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런 공간도 있었어요. 즉 담을 쌓는 거지. 그리고 너희는 여기 넘어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 된다. 좀 가격하게 너 넘어오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경고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종적인 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 이러한 민족에게 다말, 라합이라는 이 두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적인 아웃사이더들이 버젓이 어디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아웃사이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함께 기록된 이 인물들을 성경을 좀 읽고 아는 청년들은 이들의 스토리를 알 수도 있을 텐데, 먼저 다말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하게 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물론 유다도 도덕적으로 이제 잘못을 저지르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근친상간의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 법에 의하면 불법이고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긋난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라의 후손이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인데 굳이 세라를 언급하는 거야. 안 써도 되는데. 그리고 다말이라는 이름을 굳이 쓰는 거야.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낳고로 성경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굳이 다말을 쓰는 거야. 여러분, 왜 그랬을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다말을.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가문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돼서 가다가 갑자기 38장에 한 장 전체에 유다와 다말 사건을 기록하는 거야. 유다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집어넣어서 그 이야기를 쭉 쓰는 거야. 자,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나오는 그런 이 이방인인데, 이 이방 여인의 직업이 뭐였다? 매춘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등장하는 인물, 다윗과 연관된 인물인데 6절 말씀은 한 번 더 볼게요. 6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왔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먼저 다윗은 뭐야? 왕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렇죠. 이새 아빠거든. 남자가 남자 다윗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공한 인물 하면 누구야? 자랑하고 싶은 가문의 영광? 다윗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왕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가야지. 아니, 다윗은 왕이고 예수님 족보에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굳이 다윗 왕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를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 라합, 룻, 마리아 다 이름을 썼어요. 여인들의 이름.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바세바거든. 바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 마태 공동체 안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지. 근데 바세바라고 쓰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때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근데 그 시절에 도망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이 있었어. 다윗과 함께 했던 친구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망한 것 같을 때 그때 찾아오고 그때 연락하고 그때 함께 하면서 밥 사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잖아.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거든. 잘 될 때 오는 사람보다 내가 망했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진짜 친구거든. 그래서 동역자인 거야. 여러분, 우리아는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어. 용사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쫓겨다닐 때 말고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유혹당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유혹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넘어가게 돼서 그래서 동침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 중에서 전사한 것처럼 다윗이 작전을 짜서 우리아는 죽게 하는 거야. 전쟁 중에. 여러분, 다윗이 범했던 이 죄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가문에서 태어나셨어. 바세바를 무시하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게 아니라 우리아를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아라는 이름을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록. 치명적으로 흠이 있는 가문이다라는 거지. 간음, 근친상간, 매춘을 저지른 남녀가 있어. 도덕적 실패자 유다와 다윗이 있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 자, 그런데 당당하게 어디에 이름을 올렸다?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력서에 빠지지 않았어.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마태복음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넣었을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 관심 밖에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께 갈 수 없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여겨지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족보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에서 잘 나가고 지위가 높은 상류 사회를 살아가는 자들도 동일해 예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행위나 자격과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6계명,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죄, 7계명 간음죄, 8계명 도둑질, 그리고 마지막 계명 탐내는 죄, 바로 누가 저지른 죄야? 다윗이 저지른 죄야. 어떤 삶을 살았던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어.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렇지 못했던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27절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렇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의 더러움이 그분을 더럽힐 수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점령이라는 단어를 조심히 써야 되는데 근데 점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덮는 거예요. 아무리 성별적, 인종적, 도덕적 아웃사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전염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흙을 백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 성탄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악해도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똑같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똑같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자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는 자격과 혈통과 돈과 인종과 계급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뭐 하신 거야? 뒤집어 엎으신 거야. 교회 밖에서 애지중지하는 그 시선과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도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떤 아웃사이더인가? 나에게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하나 없이 혹 자존심만 남은 인생은 아닌가? 아니면 너무 자랑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